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책 제목이 아주 독특해서 소개해드린 책 한 권이 있는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이 책 제목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이 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요. 책 제목만 보면 열심히 살아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열심히 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냥 책 제목만 봐도 알고요. 책 내용을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어보니까 진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본인이 살아보니까 꼭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 어느 때는 느리게 살아도 괜찮고, 어느 때는 한번 당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봐라. 이 책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은 이해도 되고 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책 내용을 곰곰이 곱씹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나? 고개를 갸우뚱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들이 종종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한 남자가 튜브를 붙잡고 표류하고 있다. 그때 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붙잡은 한 여자가 헤엄쳐 온다. 그들은 나란히 바다 위에 떠서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눈다.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후 여자는 어딘가 있을지 모를 섬을 찾아 헤엄쳐 갔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맥주를 마신다. 여자는 이틀 밤낮을 헤엄쳐 어딘가의 섬에 도착했고, 남자는 그 자리에 남아 술에 취한 채 가만히 있다가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다. 상황이 이해가 되셨어요? 아마 배가 파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남녀가 바다에서 만나서 했는데 결국 지내다가 누군가는 헤엄쳐서 이렇게 갔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살아가지고요, 어느 한 작은 술집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가 받은 충격이 대단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 이렇게 만났다가 나는 살아야 되겠다, 헤엄쳐서 어디라도 좀 도착하면 살지 않겠는가, 열심히 팔을 저어가지고 헤엄치면서 어딘가 가서 살아났어요. 그때 이 여인의 심정은 뭐였냐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리고 저 남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니 저 남자는 죽어야 된다. 마음에 그런 기도와 함께 열심히 자기는 섬을 만났어요. 행복했고 그 남자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술집에서 만나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헤엄을 쳤고 그 결과 살아났는데, 아니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됐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열심히 살 필요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열심히 살 것 같습니까? 안 살 것 같습니까? 참 애매모호한 거죠. 이 책의 저자인 그림 작가인 하완 씨의 결론은 뭐였냐면요,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라. 세상살이가 원래 다 그렇다. 열심히 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때로는 어떤 때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산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는 일들이 많다. 이 저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한가득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 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 읽고 굉장히 심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목요일도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요, 이 설교문 작성하느냐고 밤 11시까지 목양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심란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교 준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은혜 받을 거고 저렇게 해서 성도들은 은혜 받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은 것. 아니 저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최선을 다해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이 표현 하나가 제 삶을 부정받은 그런 느낌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바울을 만나보니까 바울은 무척 열심히 산 사람, 열심히 사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바울도 문제고 바울이 쓴 성경도 문제고 우리의 신앙까지 다 부정되는 겁니다. 이게 맞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 그가 회심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지만요, 회심한 이후에도 그에게는 대충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목회를 할 때에도 최선을 다했고, 매 순간마다 선교 현장에서도 그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걸 정도로,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선교 운동에 열심을 다했는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어떻다고요? 미쳤다.
너 정말 미친 것 같다. 너 공부를 많이 하더니 완전히 미친 것 같네.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동사의 사전적 의미는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다, 또는 어떤 한 일에 몰두하며 지냈다. 저 사람 그래서 막 탁구 열심히 친, 탁구에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계속 탁구만 생각하는 겁니다. 누워서도 막 탁구 대가 위에 막 있는 거죠. 골프에 미친 사람들, 술에 미친 사람들, 주식에 미쳐 사는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 선교 운동에 완전히 미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선교 운동에 미쳐 살게 되었는가? 우선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한참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둘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가? 열심히 목회하던 그들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첫 번째로 간 선교지가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13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가 첫 번째 선교지였어요. 근데 첫 번째 선교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 다녀야만 했고,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돼요.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 사도 바울을 도와줬을까요? 선교를 방해했을까요? 철저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여긴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다녔는데 바보에서, 이 구브로 섬의 한 도시를 바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3명 중에 한 명이었던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 떠나서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 왜 갔을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우리 김영목 선교사님 어제 같이 이야기하는데 57세에 필리핀 갔대잖아요. 저 산골, 한국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말도 안 통하고, 선교사 부부가 가가지고 본인은 못하겠다고 차 타고 혼자 나왔대요. 한참 가다가 내가 그래도 우리 아내를 두고 갈 수 있겠느냐, 다시 돌아갔대요. 갔더니 둘이 막 펑펑 울고 껴안고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지금까지 버텨온 거거든요. 근데 마가 요한은 못 버틴 거예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 그만큼 선교 현장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가냐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지였던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동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3장 42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좋았던 겁니까? 싫었던 겁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주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그러니까 막 전도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와서 한번 들어봐야 된다, 꼭 들어보시라. 전도하고 또 전도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한 것,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잘 됐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막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 반박과 비방이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러자 결국 그곳을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비시디 안독에 있는 모든 발의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이웃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그들의 이야기하는 십자가 복음을 믿더라.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이 두 사람을 향한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뭣도 모르고 그냥 1차 선교행을 떠났어요. 2년 동안 2214km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 2년의 세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49년 사도 바울은 간신히 살아서 수리아 안디옥교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잠깐 동안 쉼을 가지면서 회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15장 36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금 바울이 바나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교행 다시 가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제정신입니까? 맨 처음에는요, 뭣도 모르고 나갔어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행을 다 마치고 오니까 선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제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서가지고 바나바한테 야, 우리 선교 다시 가자, 가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암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밥을 못 먹는 건 뿐만 아니라 몸도 망가지는 것 같고 뭐 너무 고통스럽다. 단 한 분도 그거 할만하다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1차 항암이 끝나고 너무 잘 돼서 2차 항암은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2차 항암을 선택합니까? 거부합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 힘든 1차 항암의 여정을 지나고 왔는데 2차 항암은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제정신이 바뀌고 나서는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나 2차 항암 하겠습니다, 선생님 꼭 2차 항암 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분명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나서 그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나바에게 우리 2차 선교행 또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렇게 해서 2차 선교행을 했는데 그때는 어렵지 않았나? 아니요, 또다시 한번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무엇보다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힘을 쏟는 거예요.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자기가 선교 계획을 세우고 거기를 막 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 막힐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해요. 바울은 그런 일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에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줬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니 복음 전도하러 갔더니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해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서도 사람들이 좋아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하여 성을 소동하게 하고 이 두 사람을 막 끌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베레아에 갔더니 베레아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찾아와서 거기서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1차 선교행 중에도 어려웠어요. 2차 선교행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어렵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선교행이 계속 힘든데도 3차 선교행을 또 떠나요. 3차 선교행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겠다고요?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다, 어떤 일에 매우 몰두하여 지낸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선교 운동에 미쳐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 다음은 안 가야 돼요. 이렇게 계속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쳤네, 미쳤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선교에 미쳐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쉽게 풀어날 수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은요 지금 스스로 어려움을 자처한 상황입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자기의 문제를 다시 재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주 쉽게 끝났을 문제인데 바울이 상소해서 문제다. 그럼 바울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제안을 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로마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또 뭐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은 그만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본인이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통로가 나 있는 전 세계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빨리 뻗쳐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죄수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로마의 죄수로 가게 된다면,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겠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 감옥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옥 가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미쳐 사는 사람.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미쳐 있는지는요, 사도행전 26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지금 바울이 재판장에 서서 마지막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그리빠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뭔가 좀 해봐라. This is a last chance. 마지막 기회야. 이때를 잘 잡으면 돼. 그럼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말만 잘하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이 순간에서 다른 누구를 생각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만 생각해서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고 변증했어야만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지난간 내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개하면서 저 사람들이 없는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나를 억울하게 2년 동안에 여기 가둬뒀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한테서 희망을 못 봤습니다. 만약 아그리빠 왕 당신이 나를 도와서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다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하는 내 이 상소장을 여기서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확답을 주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또박또박 명확하게 발표했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은, 바울이 경험하는 이 억울한 상황은 한 번에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중요해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기가 막힌 자기 자신을 위한 마지막 변호의 기회에서 그는 그 시간을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한다면 바울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바울은 이 일 때문에 로마의 죄소로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마지막 변호의 기회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앞에 있는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왜 하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저건 미치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변명하고 변증하는 모습을 보더니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너를 미치도록 만들었나 보다. 여러분,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권력의 탐욕자였어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운이 좋게 로마 황제에게 신임을 얻어서 가이사랴의 신임 총독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죄 있는 사람으로,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이에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한 사람,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죄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말았어요. 왜? 자기 자신이 그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대의 권력자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것이요, 그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전해진다고 한다면 자기는 파면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산 겁니다. 이처럼 철저히 이기적인 인생을 산 베스도가 보기에 이타적인 인생을 사는 사도 바울이 결코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자기 변호와 자기 변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단 말인가.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 베스도에게 바울의 이런 태도는 충격적이었고 비정상적, 미쳤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 나 질문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큰 조카 이야기래. 우리 큰아들 있잖아, 지석이 있지. 선교사를 하고 싶대 하고 그러는데 내년에 이제 30 되는 거고 이미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다 했는데 왜 또 선교를 하고 싶다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해. 2019년 코로나가 막 시작하기 전에 제 조카가 중앙아시아로 단기 선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오겠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삼촌 기도해 주세요. 선교 다녀옵니다. 그래, 같이 기도하자.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가서 1년을 보내더니 좀 더 좋았는지 한 6개월 정도를 더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 동안 중앙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중앙아시아도 여전히 똑같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백신도 개발되지 않는 그 순간 양성 판정을 받고 아무것도 없이 그 낯선 땅에서 혼자 힘겹게 코로나를 버텨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의 또 겨울은 무척 춥거든요.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고생하다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런 조카가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겠다. 여러분,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니고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기적인 세상 문화적 관점으로 보면 저희 조카의 결단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 하면 됐지, 선교가 뭘 좋다고, 아니 또 왜 또 선교 현장을 간다고 이야기하는가. 미쳤네, 미쳤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니까 그 결정은 전혀 어리석거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응원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삼촌인 저보다 제 조카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의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 베스도가 보기에 말이 안 돼요.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참되고 옳은 일이며 응원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떤 한 말과 행동과 결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네, 미쳤어, 뭐 저렇게까지 해? 저런다고 누가 뭐 특별히 뭘 해주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심장을 양보한 남자, 이 하나의 단어가 주는, 이게 신문 기사의 내용 그 첫 번째 타이틀인데, 심장을 양보한 남자, 좀 멋있는 남자 같아 보이지 않아요? 내 심장을 양보했다. 1991년 32살의 한 젊은 한국인 청년이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뉴욕으로 이렇게 쭉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에 이송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실빈맥증, 심장 이식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장 이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자기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기다리다가 2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주치의가 아주 굿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맞는 심장이 드디어 당신 차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치의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운데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이 듣지 말아야 될 한마디를 의사로부터 듣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 옆방에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한 여자가 있는데
그는 이틀 뒤면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가 기다리는 심장이 당신의 심장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 차례니 어쩔 수가 없겠죠. 우리 한번 좋은 수술을 기대해 봅시다. 그러자 2년 동안 심장 이식을 기다려왔던 이 젊은 청년이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심장이 없으면 며칠을 더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 여자는 그 심장이 없으면 곧 죽지만. 이 얘기는 왜 해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당신은 일주일, 길면 3주일 정도를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젊은 청년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심장 양보합니까? 아니면 남의 심장이라도 막 빼앗아 옵니까? 이 젊은 청년은 가족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3초 만에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 심장을 그 여자분에게 주세요. 그럼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정상입니까? 뒤에 뭔가 막 보장이 되어서 만약에 일주일 사는데 요 다음에 다음 거 있으니까 당신은 요거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확답이라도 받으면 그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자기도 급한데 자기보다 더 급한 어떤 사람을 위하여 심장 이식 2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걸 양보해 주는 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도 아닙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성은 알죠, 나이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삶의 배경도 모르는 그런 무명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려왔던 심장을 양보한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광인, 미칠 광자의 사람인 미친 사람. 그러나 광인, 그는 빛나는 인생을 산 사람. 이렇게 빛나는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고, 또 나중에 우리 교회에 꼭 초청하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 너무 귀합니다. 너무 대단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무 답이 간단해요. 딱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사니까. 저분이 미국에서 주차장 건축을 하는데, 주차장 건축 설계를 하는데, 기업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돈을 버는 데 있지 않고 우리는 이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채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데 기업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기업의 정신이 아주 명확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완전히 살아있으니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런 열심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런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걸어오라. 그리고는 그 작은 표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광인, 그리고 광인.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점점 다가가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맛을 알게 되면은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네, 미쳤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기적인 것만 가르쳐요. 너만 생각해, 왜 다른 사람 신경 써? 너 잘 되고 남이 있는 것이지 남 잘 되고 너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먼저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선택을 보면 항상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를 하는데 7번씩 70번 하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왜 손해봐, 왜 용서해? 근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도 못하겠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광인의 삶, 미친 자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걸어오라.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생을 사셨느냐? 저거 십자가의 인생. 십자가는 뭐냐?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런 인생.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걸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걸어와라, 걸어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는 복음으로 걸어가기보다, 걸어가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자꾸 복음에서부터 멀어져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가 아닐까. 한국교회 안에 섬기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보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어쩌면 그게 저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광인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어느 때는 손가락질도 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인가? 왜 저런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는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은 끄떡하지 않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여러분, 그 당시에 선생님은, 주님은 남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행동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시냐? 그런데 예수님 하는 이야기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과연 좁은 문을 좋아하는가? 들어가라고 애를 쓰라고 하는데 조금 가려고 하다가도 분명 다시 돌아서는 일들이 많지 않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으로 똘똘 뭉쳐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달려가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그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빛나는, 사라질 수 없는 생명의 능력, 그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복음에 미쳤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게다가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변호의 기회조차 남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미친 인생입니다. 너 미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바울은 아니라 나는 참되고 옳은 말만 하는 것이라.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바울이 옳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울의 이런 열심과 특별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너 미쳤네, 광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광인으로 살다 보면 또 다른 광인, 빛날 광자의 사람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도록 만들어주세요. 마치 하영록 목사님처럼.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한번 확 땡기면 뭐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요즘 너무 횡행하게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는 곳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왜 들었죠?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조차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아마 주차장부터 이기적인 사람들 막 등장할 거예요. 먼저 양보하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양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나가기가 막 민망한 그런 상황들. 근데 어느 때 보면 이미 여기서 설교를 듣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상한 세상에서 저희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빛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돼요. 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 먼저 가시라. 나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 좀 이따 가겠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너가 그냥 욕심 부리니까 나도 욕심 부린다. 나 손가락질 하지 마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왜 안 돼요?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꿔가길 원하세요. 저는 오늘 김영국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오신 게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분 진짜 미친 분이에요. 아까 이 선교센터 보셨죠? 그거 기계가 하나도 안 들어, 다 손수 다 비비고 날르고 사람들끼리 다 한 거래요. 지금 21세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미친 사람 같아요. 근데 빛나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가 그래 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참 고생스러울 텐데,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수고했으니까 나 이제 한국 와서 62이면 이제 그만 쉴 때도 됐잖아요. 그죠? 지금 62인데 셀장 막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 막 계시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안 그러세요? 근데 저분은 왜 가요? 왜? 복음에 미쳐서 그런 거라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당신은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서 미쳤다는 이야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인간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왜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사냐,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미쳤네, 이런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한 주간 좀 가정에서도 좀 제발 들어보세요. 미쳤네, 미쳤어.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들어야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찬양.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안 가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더라고요. 복음이 뭔지 알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는데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로만 한대요. 말로만. 어쩌면 그게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다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나는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만 자랑하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희망인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전 세계가 지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혁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미침으로 복음으로 빛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광인이 되게 하옵소서. 광인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멀리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광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찾아오게 하시고 회복이 찾아오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섭리와 사랑만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이 이제
광인이 되어 광인의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